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네네. 보고 싶었던 얼굴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돌아보니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다의 찬양이 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고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감사라는 이 생활은요, 우리에게 주신 선택이 아니라 감사는요, 명령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감사가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우리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감사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은요, 놔두면 불평과 원망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범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멕시코의 예화입니다. 멕시코 어느 지역에 한 동네에 놀랍게도 온천과 냉천이 두 개가 한 번에 나오는 신기한 마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뜨거운 펄펄 끓는 이 온천이 있고, 또 옆에는 차가운 냉각수인 이 냉수가 나오는 냉천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있는 아낙네 아줌마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는 빨랫감을 들고 먼저 온천에 가서 이 온천에서 빨래를 푹 삶고는 다시 건져내어서 냉천에서 훌훌 이렇게 헹구면 빨래 끝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관광객들이 너무 신기하다, 여기에 있는 아줌마들은, 부인들은 너무너무 행복하겠어요 하면서 옆에 있는 가이드에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 있는 아줌마들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빨래도 금방 끝나고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가이드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부인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관광객이 물어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온천과 냉천은 있는데 땅 속에서 세제가 안 나와서 불평이래요. 여러분, 지금 웃잖아요. 이게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주신 것이 안 보이면, 다시 말해서 내게 준 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주신 것만 보이면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 생활은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안 주신 것에 대하여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없는 것만 찾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것을 찾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 불만은요, 하루 종일 해도요, 여러분,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은요. 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요, 티가 납니다. 얼굴이요, 어둡고요, 인상이 안 좋아요. 괴팍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든, 무엇을 보든 간에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에요. 부족한 것만 찾아내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불평을 10시간 해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도 해결 안 돼요. 다만 우리 마음에 죄와 악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원망이 그래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원망하는 사람 옆에는요, 그게 전염이 되어서 옮겨요. 그게 마음이. 그래서 똑같이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도 똑같아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붙으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주지 않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온천과 냉천을 주셨구나에 대한 감사하는 것. 감사는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니 어제 봅시다. 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어제 동안 감사가 없었다? 그 사람은 심각한 불평꾼이에요. 마음속에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하나도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한 번 이상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감사하게 돼요. 아, 이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저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셔서 좋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우리 장모님이 아프신 후로는 매일같이 저녁마다 아내와 장모님이 전화를 하던 그 일을, 소소한 그 나눔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전화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까. 아내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소소한 일상에 전화하는 엄마와의 대화가 그토록 감사한 일인 줄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어른들이 흔히 얘기합니다. 건강할 때 부모님께 효도해라. 그런데 이것이 내게 현실이 되어 다가올 때는 늦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면 안 돼요. 주신 것은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주신 것, 이미 누리는 것, 그것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용하십시오. 기회입니다. 만나게 한 사람, 여러분 그것도 기회예요. 여러분 그걸 선용하여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시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감사라는 주제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면서 책을 한 3권 정도를 읽으면서 그 중에 하나의 책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우람 씨가 쓴 감사하면 얻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한 구절이 탁 박혔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얻은 작은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지금부터입니다, 그것은 선물로 받은 복권 한 장을 서랍 속에 집어넣었고 그것이 1등으로 당첨된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해요. 이게 좀 여러분 너무 길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선물로 받은 이 복권 한 장이 하찮잖아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서랍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1등으로 당첨된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 감사 없는 사람의 모습의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십니까? 복권같이 어쩌면 일상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네 라고 하면서 서랍 속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일상을 감사로 채워지는 순간 그게 복권 당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상의 작은 쪼가리에 불과했던 것들이 서랍 속에 방치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왜 월급이 적어? 나는 왜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런 남편, 아내를 만났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 라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 생활은요, 제일 먼저 다시 서랍을 여는 거예요. 서랍을 열어서 여러분 그 당첨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첨되어서 서랍을 여는 게 아니에요. 열었더니 당첨된 사실을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니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하여 감사하니 내 자녀가 복권이었어요. 내 주신 사업과 직장에 대하여 감사하다 보니 1등으로 당첨된 아름다운 로또라는 사실을 그때 아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감사로 시작된 복권에 당첨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의 감사는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감사를 찾아야 해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한 명만이 감사를 하는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해요. 의도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다시 돌아와 의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생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니라. 누구의 뜻? 인간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방향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의 삶을 실천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30편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이 시편을 쓸 당시에 다윗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윗은 곧 죽을 거야, 죽을 병, 몹쓸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다윗이 죽을 거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비웃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지만은, 그렇게 네가 착한 척하지만은 결국은 너는 죽는구나, 아이고 잘됐다 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조롱이 다윗의 귀에 들려요. 자, 이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주목해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기도했더니 고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기도했던 때가 언제냐가 더 중요해요. 3절입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 스올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음부, 지옥, 죽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의 상태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심적인 그떤 탈탈 털리는 고통이 임재되어졌고, 이때 지옥 같은 삶을 살았고 죽음 같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정신적으로 탈탈 털릴 때에, 여러분, 원수가 나를 비웃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딱 하나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안 나왔죠. 다윗이 기도했는데 도대체 뭘 기도했느냐, 이게 안 나왔어요.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이 그런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요,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을 찬양했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왜 아멘이 적으십니까? 저는 전율이 흘러요. 이럴 때 찬양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탈탈 털리고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에 포기하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 노염은 잠깐이구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구나. 저녁에 눈물이 나고 아픔이 있고 나를 죽음같이 고통스럽다 한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보내주시는구나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그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다윗은요, 선택이 아니었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죠. 내 삶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삶이 기뻐도 아파도 원수가 조롱해도 중한 병에 걸려도 아침이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찬양했고 다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 종일 슬픔으로 가득 차도 자고 일어나면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감사가 선택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일상이 복권에, 이 서랍을 열어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멜로망스라는 가수가 부른 선물이라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멜로망스를 혹시 아시나요? 가수예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막이 있을 거예요. 너를 알게 된 뒤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와, 처음부터 은혜잖아요. 너를 알게 됐는데 너만 예쁜 게 아니에요. 너를 알았더니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난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것이 너를 통해 점점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이 순간, 저는 이 가사가 사랑이 아니라 감사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감사에 빠지는 순간 내게만 특별히 준비된 선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작은 일상들이 모든 점점 커지는, 모든 것이 커지는, 자그마한 것들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이 감사의 작은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일상의 평범을 특별하게 만드는 능력이 주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루 그냥 겉으로 보내지 마시고 밥 먹으면서 오후 예배 보내면서 또 집에 돌아가면서 감사를 찾으시고 특별하게 만드시는 복권에 당첨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 6절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느냐 하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용을 조금 설명할게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이 중한 병에 걸린 이유가 뭐냐? 내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교만을 했느냐?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 수 있어.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 라고 그가 평생 겸손할 수 있다라고 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거나 승승장구하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평생 겸손하게 살 자신이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지 않는 한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교만하고 오만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칭찬을요, 매일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여요. 그러면요, 여러분, 교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저한테 구신구신 거리는데 내가 뭐가 됐나? 처음에는 겸손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지고 오만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만 듣던 칭찬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시기심에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오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늘 승승장구합니다. 전쟁에 가면 승리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펼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구 조사를 한 겁니다. 이 인구 조사는요, 백성들이 몇 명이냐 이게 아니에요. 군사력 테스트예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자랑한 겁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결과를 맞이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과 오만이 늘 찾아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만과 오만을 감사로 감사로 바꿀 수는 없느냐? 없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에 빠졌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같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내가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가리시니까 마음속에 염려와 오만과 교만이 찾아왔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겸손하고 오만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과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몇 권의 책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좀 봤어요. 우연히 읽은 거예요. 우연히 보다가 눈에 띄는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을 봤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성공을 물려주지 않는데요. 무엇을 물려주느냐? 건강한 마인드, 건전한 철학을 물려준다라는 사실이죠. 중국의 속담 중에서 부불 3대라고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자는 안 된다. 3대가 못 된다라는 거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는 얘기가 중국의 속담입니다. 왜 그러냐? 선조들이 불려놓은 이 엄청난 재산을 이 후손들이 감사 없이,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받고는요, 펑펑 쓴다는 거죠. 마음대로 펑펑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는 것이 부불 3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생길 수 없어요. 감사가 없는 그 마음에는요, 오만과 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는 교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배가 최근에 제 후배 한 명이 카톡으로 영상 하나를 보내왔는데, 그 영상을 제가 한 주간 동안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영상이 뭐냐? 중국과 맞닿은 부탄에 관한 이야기예요.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산지 마을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 어떤 젊은 교사가 오지 산골짜기의 학교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오지 마을로 가는데 얼마나 오지냐? 반나절을 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 도착했어요. 반나절을 버스 타고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6일 동안 걸어서 산에 올라가야 그 마을이 있다는 거죠. 그 학교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6일 동안 걸어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그 마을에 56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이들이 있었대요. 그 아이들이 2시간을 걸어서 그 선생님을 보러, 그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생님께 마중 인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반면에 이 선생님의 마음에는요, 가는 모든 길들이 다 불평거리였어요. 감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오지 마을이죠. 인터넷도 안, TV도 없죠. 세탁기도 없어요. 차가운 물로 빨래를 해야 돼요. 칠판도 없어요. 책상도 없어요. 분필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없어요.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의 추장한테, 그 반장이겠죠. 하여튼 그 대장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잘못 온 것 같아요. 전 내려가겠습니다. 내일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실망에 가득 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 눈에 들어온 것은 이 아이들이 이곳 먼 곳까지 와주신 선생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일 필요한 음식들을 6일치를 준비하고 필요한 당나귀도 빌려주면서 선생님 내일 조심히
내려가십시오라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생님의 마음에 이 아이들이 나에게 베푼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서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중요해요. 감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불평, 불만 안 돼라는 이 마음이 가득 찼다면 감사와 은혜가 차오르는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참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진짜 감사는요, 여러분, 냉천과 온천이 있는 그게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감사는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신 분을 감사해야 돼요. 그게 진짜 감사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를 뛰어넘어 주신 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사가 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복하고, 그로 인하여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차오름으로 일상이 복권 같은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